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고 내일이 수요일인데 제가 내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외를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비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거에 맞물려서 저희 강대상하고 이 음향 장비를 전면 교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일 토요일부터 금요일 철야까지는 방학을 해야지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새벽에 개인적 경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같이 교회로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게 사람 인자도 그런 걸 하잖아요. 두 개의 작대기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사람이다. 이제 사람은 개인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그랬을 때 사람다움이 있다. 이제 이런 것처럼 공동체, 사회 구성체, 사회적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개인적 사람이 있고 공동체적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누차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너희 영이 그리스도까지 성숙하고 자라나라라는 개념은 키가 자란다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또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개인이 공동적 개인으로 이렇게 넓혀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 된 그런 부분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또 아버지는 자녀들이 화평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고 또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는 이제 네 번째 천사가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다 했잖아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이 3분의 1이 황폐해졌고 둘째 천사가 하니까 바다가 또 황폐해지고 세 번째는 강이 네 번째는 천체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쫙 불어요. 다섯 번째 천사 나팔을 부는데 이 부분이 할 말이 좀 많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떨어졌었다. 이제 이렇게 완료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뭘 얘기냐면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래는 그 사탄이 루시엘이었는데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 천사들이 만만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인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별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천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만만이다 이렇게 해서 숫자로 보면 만만이 만 곱하기 만이니까 1억
1억을 얘기하는데 1억의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천사가 많은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더라. 이제 이런 부분이고, 천사들이 그룹이 다 이렇게 그룹으로다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그룹마다 천사의 장들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천사장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외경에서는 천사장들에 대해서 낱낱이 저도 들어보지 못한 천사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옥을 지키는 천사장이 뭔지 알아요? 그 외경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굳이 의미를 둘 건 아니지만 우리엘이라는 천사장도 있다. 우리엘.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장을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 중에서 비서들의 장인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기도 하고, 군사의 천사들 중에 천사장인 그 미가엘 이런 천사장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그 타락한 천사를 이끌었던 찬양하는 천사장이 뭐였냐면 루시엘이었다. 근데 이제 루시엘이 정말 하나님 옆에서 찬양을 하고 존귀함을 받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존귀함을 받았는데 그 루시엘이 존귀해지니까 하나님의 보좌, 자기 위에는 이제 하나님 보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과 함께 그 천사장을 따르는 루시엘을 따르던 천사들이 별의 3분의 1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 숫자적으로 30% 3분의 1이니까 33%가 루시엘을 따랐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여기서도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이 의미도 상징의 숫자로서 부분 그 상당한 부분이지만 부분이 루시엘을 따라서 그들이 천상에서 영광의 세계에서 땅의 세계로 이렇게 쫓겨났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타락한 루시퍼의 이 사단을 지옥 수월 그 속에다가 쫓아내지 않고 왜 이 지구가 있는 이런 땅에 루시엘을 쫓아냈겠냐?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른손에 왼손에 네버르듬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계시고 오른손에는 강권하심 이 두 개로 우리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버르둠은 뭐냐면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지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죄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땅을 내버려 두면 그 자기 뜻대로 또 사단은 사단의 역할대로 해서 이 인류가 멸망 파멸 파괴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거티브 쪽으로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인간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실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의 그 근본은 뭐냐면 욕심이란 말이죠. 죄의 근본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욕심은 뭐겠어요? 자기 중심적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 그러니까 근본에 자기 중심적 삶이 있으면 욕심이 올라와요. 욕심이 올라오면 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열매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그 뿌리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결국은 그거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종속적인 존재, 그 종속적인 존재의 행복이 뭐겠어요? 종속적 존재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적 존재는 비서가 종속적 존재잖아요. 근데 비서는 서러운 거고, 예? 자존심 상하는 거고, 예? 나약한 거겠어요?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엄청난 영예를 갖는 거잖아요. 막 서로 비서실장 되려고 날리고, 비서실장 된다면 축하한다고 막, 예? 예, 경사 났다고, 우리 집안에 경사 났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비서인데 뭐가 경사네? 누구의 비서냐, 누구의 종속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기도 하고 권세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속적인 관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곳에서 정말 기쁨이 있는,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속적 관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뚫린 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뚫린 기가 있다. 종이 7년이 되면은 종에서 풀려나야 되는데, 너무 주인이 자애롭고 풍요롭고 부요하고, 주인이 자기는 종속적 관계를 7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렸으면 좋겠다. 자기 생애가 내가 나가서 독립하는 것보다 주인에게 종속되는 내 삶이 가장 내가 원하고 행복하고 부요로운 삶이다 라고 했을 때는,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제가 주인의 종속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인이 재판장으로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재판장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재판장이 확인하면 그 문 기둥에다가 이 사람 귀를 이렇게 놓고서는 송곳으로 뽕 뚫어버리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은, 귀가 뚫려 있는 사람은, 그 뚫린 귀를 가지고 있는 종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7년 후에 자기는 이 주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의 종속적 관계가 자기에게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뚫은 사람이구나, 그런 종이구나, 저 주인은 상당히 인내롭고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어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주인을 아느냐? 뚫린 기를 가지고 있는 종을 통해서 주인의 인격과 주인의 부유한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뚫린 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종속적인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속적인 관계예요. 근데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냐?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종속적인 관계가 됐을 때는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내가 종속된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멋진 것이고, 그것은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영광과 자랑이 있는 삶인 거예요. 그것에 그 묘미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종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애로우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통해서 저 하나님, 저가 믿는 저희의 신은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 자유로운 분이구나. 왜? 저 사람이 종속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과 같은 사람이, 다른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반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를 만나게 해주신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사탄은 종속적인, 하나님의 종속적인 존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루시엘이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속적이 아니라 독립적 존재가 되려고, 독고다이가 되려고 한 거예요. 종속적이 아니라
독고다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이 뭐예요? 종속이 아니라 독립적으로다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단이, 그러면서 그 사단을 따랐던 3분의 1의 별들 천사들과 함께 쫓김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왔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종속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물들을 보내주셨을 때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더라.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지혜가, 그 많은 동물들, 지금 사라져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에덴 동산에 얼마나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더라 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는 줄기에 종속되어 있고 줄기는 뿌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종속되어서 열악한 것이 아니라 가지는 열매를 맺는 존재잖아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종속된 아담은 지혜를 얻었고 영광을 얻었고 다스리는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담이었는데, 더 큰 것을 사탄이 하면서 너가 왜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먹게 하는데, 과실을 먹게 하는데 너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는 줄 아냐?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생각을 안 해봤다니까요. 생각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자기는 종속되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였으니까 먹지 말라니까 안 먹는 거지. 뭐 그 다를 게 있어요? 그런데 왜 먹지 말라 그랬냐? 생각 안 했는데 사단이 가르쳐준 비밀은 뭐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독립적이잖아요. 만왕의 왕 되시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에 사탄이 지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보좌 오르려다가 쫓겨났으니까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건가? 요 생각이 들어갔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요,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타락했어요. 이미 마음이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속적 존재가 그러니까 오매불망이 뭐가 됐다고요? 독고다이가 됐다. 그래서 영이 파괴되었습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오매불망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독고다이야. 독고다이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내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무너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러 주님 앞에 손 들고 옵니다. 전부여 의지할 데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오매불망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손 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거든요.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기회가 와요. 기회를 딱 주시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삶에 변화가 와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딱 되면 바로 또 독고다이로 바뀌어. 내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그때는 부르짖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이제까지 이게 해온 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다가 조금 지나면 사람들한테 은근히 자랑하기 시작해. 자랑하기 시작해.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위기에서 지금까지 온 게 내 공로로 왔다라고 딱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글렀어 벌써. 이미 악한 영이
내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서 독고다이가 돼버렸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오매불망은 내 영적 자아가 자제되고 눌리고 뭐가 있어요? 내 하나만 또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탄과 인간이 짝짝꿍이 돼 가지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왼손에서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인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하나님이 원하셨겠어요? 6.25 사변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겠어요? 내버려 두면 6.25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6.25 이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둠으로 인류를 움직이시는데, 그래서 사탄을 소울, 지옥 구덩이로다가 사탄을 영원한 지옥으로 사탄을 쫓아낸 게 아니라 사탄이 있는 것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곳으로 보낸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분명히 땅에 떨어져서 무저갱에 갇혔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저갱이 끝이 없는 암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저갱이 끝이 없는 암흑. 그러면 사탄을 지옥에다 보냈더니 아니요. 지옥은 지금 가 있는 존재가 없어요. 지옥은 가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지옥은 심판 후에 열리는 곳이에요. 천국도 심판 후에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 낙원과 음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낙원과 음부가 있는데 죽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있고 예수 믿지 않다 죽으면 음부에 가 있게 되는데, 사탄은 무정에 갇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천년왕국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에서도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인 거예요. 전천년주의자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네.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자를 쓰거든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전천년주의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성경에서 의미를 보면 천년왕국은 지금 복음의 시대, 지금이 구원받을 때, 그래서 복음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육체의 환난과 고통이 그것이 저주로 생각하냐? 그것이 하나님이 그 내버려 두심과 강권하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지금 복음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능력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뭐의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헬라인 외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그가 성령을 받았고 그가 부흥에 있다니까 매우 낯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이 이방인에까지 갔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더냐 이거예요. 예수님 사실을 믿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더라냐. 지금이 복음의 시대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니까. 그래서 그것을 천년왕국이라 하니까 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숫자라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모든 복음의 시대가 닫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에 닫히고 바로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7년 대환란은 너희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데 그런 핍박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의 때가 올 거니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위로를 주셔서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의 시대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시대에 사탄이, 땅에 떨어진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이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묶어두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탄을 묶어두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든지 아무리 지독히 가난 중이든지 어떤 참혹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사탄을 묶어두신다. 그래서 그것이 강권하시는 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강권하시는 능력.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강권하게 역사할 때 거치는 것이 뭐가 있겠냐고요. 사탄이 어떻게 거침이 될 수 있고 귀신들이 어떻게 거침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에게 예언적 70명을 땅에 파견을 보냈습니다. 다 파견을 보내니까 너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외치라. 그래서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뭐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도 나가서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도망가더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70인들이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말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로 얘기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늘의 만왕의 대신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가 복음의 시대가 되면서 악한 영들 사탄을 탁 얽어매셨다 이런 것입니다. 얽어매셨다. 언제까지 얽어매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얽어맸는데 그 전에 사탄이 풀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7년 대환란 때 사탄이 풀어지는 사건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빵 하고 불자 사탄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거예요. 노예가 이렇게 이제 그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노예한테 열쇠를 딱 던지니까 아이고 이제 여기서 살아났다는 것을 막 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를 수용소를 끌고 가는 교도소를 끌고 가는 버스가 전복이 되었더니 전복되어서 거기서 악질 그 지수가 전복되는 그 틈을 타서 경찰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자기의 그 교도관의 열쇠를 꺼내가지고 자기 쇠사슬을 풀러가지고 도망가면서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그거야. 지금 무저갱에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게 딱 사탄을 잡아놨던 것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서 사탄에 의해서 세상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둔가 강권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이 되어서 땅에 있는 자들이나 낙원에 있는 자들이나 음부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돼서 동에서 번쩍하면 서에서 밝듯이 서에서 번쩍하면 동까지 빛이 비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천사들의 나팔이 올려지고 비가시적 세계에서 가시적 세계로 천사들이 보이지 않던 천사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때가 늦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올 것이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왜 무슨 기회요? 우리의 몸이 이제 호련히 갑자기 부활하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지금은 주님을 희미하게 바라보나 재림하실 때는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확증할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확증하게 될 때는 그때는 핑계할 수 없어요. 그때 보니까 예수 믿겠다 글렀어요. 확증했을 때는 이미 확증과 동시에 몸의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믿고 자식할 새가 없습니다. 눈으로 주님을 확증하면 몸의 부활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에 이른다. 우리는 무슨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력, 영원한 생명력을 통해서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게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력이 있으니까 내 몸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눈으로 확증하는 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보면 내가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너 예수를 볼 거야. 살아있을 때 볼 수도 있고 죽어서도 볼 수 있어. 그때는 늦었어요, 이놈아. 어? 본 다음에 믿어? 그때는 주님을 봐서 확증할 때는, 눈으로 봐서 확증할 때는 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 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것은 천년왕국과 복음의 시대와 반대급부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둠과 강권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해 주세요. 강권해 주세요. 그 강권해 주심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아서 죄악의 길로 가. 예? 알아서 독고다이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예. 그거 내버려 두시면 네 죄 때문에 네가 사망에 이르는 거지. 예? 네가 실패하고 패망하고 이것이, 그게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왜요? 죄가 나를 꼬셨잖아요. 죄가 나한테 사기쳤잖아. 네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를 맞은 거지. 사기를 친 거야. 사기를 맞은 거지. 예? 예. 번개는 칠 거고 내가 번개를 맞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욕심이 있으니까, 예. 전류가 흐르니까 번개가 거기를 때린 거예요. 예. 그래서 사기 치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욕심 없는 사람을 사기 쳐먹기가 가장 어렵대. 예? 뭘 유혹해도 욕심이 없어, 이 사람이. 그냥 안 먹히는 거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똥파리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향기가 나면, 꽃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나비가 올 것이고, 내 안에 내 자신의 똥 냄새를 풍기면 똥파리가 올 것이다. 예, 그런 거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둬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난간에 처하면 아차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을, 종속적 존재라는 것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종속적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제가 주체적 존재로 인식됐습니다. 독고다이가 되었습니다. 주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율법을 맞춰서 내가 뭘 했던 그런 죄에 대한 결과물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뭐에서 뭘로 돌아서요? 죄를 짓는 내 행위에서 돌아서라는 게 아니에요. 독고다이 주체적 네 자아에서 하나님에게 된 종속적 자아로 빨리 돌아서라, 이게요. 오매불망 영의 자아로 돌아서라.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내 열매가 주님 앞에 돌아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12열매가 쫙 맺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 독고다이로 살면 죄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죄악의 열매, 패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니까 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것을 또 계기로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부흥성이 있다라고 해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다 탕진했는데, 탕진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너무 비참해. 비참하다 보니까 독고다이로 살다가 비참하니까 이제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그때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종속적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아버지의 가정, 이걸 그리워하니까 아버지 집에 갔더니 돼지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못 따먹고 있는 존재가 아버지 갔더니 옷을 싹 새 옷으로 가리켜 주시고, 몸에 때를 다 찌든 때를 다 벗겨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금은 폐물을 다시 차게 해줘서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다. 그것입니다. 존귀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과거보다 더 멋진 대반전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것을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죄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지금 독구다이로 살고 있거나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어려움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것이 나에게 은혜로다. 뭘로? 종속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하는 인생 역전에 새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하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풍성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신 게 내버려둔가 죄가 많은 곳이고, 강권하심, 우리가 돌아서면 강권하심으로 내 운명을 바꿔버리시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다스릴 때 내버려둔가 강권하심으로 다스리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빵 하고 분 것은 이제 마지막 끝땅에 끝자락에 이제 무적행에 하나님이 억압하고 제한했던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요? 악의 능력이. 근데 그것을 제한했던 천년왕국이 끝나는 것이다. 복음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이다. 그때 탁 사탄이 풀어지면서 온통 이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막바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계시록에 쓰여진 게 아니라 했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오직 그거잖아요. 주여라고 외치는 건 뭐예요? 저는 종놈입니다. 그거잖아요. 종놈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못 사는 종놈이에요. 종놈. 그런 마음으로 종놈이 주인을 부르듯이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결단의 부르짖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진리가 선포되어서 하나님 저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 가고 있습니다. 영적 자유를 진리 안에서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의 세계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어서 타락한 천사를 죽어 전도된 후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 당시는 알 수 없었으나 인간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되셨고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되었다면 하나님 어제 이 땅에 사탄을 쫓아내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흘리며 하나님의 지혜 앞에 찬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종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종이 능력으로 믿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종이 10살 때 하나님 어린 시절에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제 안에 새 영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권세를 주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복음의 시대라는 것을 천년한 것의 시대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버려둘 때가 있으시고 강권을 쓰는 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동정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울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성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힘을 들여주지 말고 욕심 때문에 거짓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욕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진실할 수 있도록 복만에서 진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기도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 교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서 회개의 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어제 땅의 죄종들의 회개의 영이 역사하여서 회개의 물길이 물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종들이 잘했다면 기독교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어제 무엇을 알았을 것인데 하나님 어제 보호하는 복의 때에 하나님 어제 복의 때는 팽창하고 성장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제 웃는 내가 성장하지 못한 것은 진리 안에서 있지 않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깨닫고 한번 따뜻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